그러면 다 같이 묵상하심으로 6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머리 숙여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를 향한 열정과 그로 인한 기쁨이 늘 가득하게 하시고 주와 동행함으로 이 예배 중에도 생활 속에서도 언제나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뜻이 있어 링컨에 이 교회를 세우신 줄 압니다. 이 교회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복된 교회로 좋은 주님의 공동체로 지역사회에 좋은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범된 주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를 통하여 영역을 넓혀 이웃의 주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로 써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옵소서. 우리 부족함을 주님이 아시오니 채워주시고 다듬어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 기쁜 마음으로 성심껏 최선을 다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지체들을 실족치 않도록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고 이 공동체가 주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참 좋은 주의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빈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적은 숫자에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벅차도록 많습니다. 주님, 새로운 동력자를 보내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활기차고 생명력 넘치는 좋은 에너지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늘 애쓰시는 목사님과 장로님, 현대 장로님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여행 중인 지체들과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디 어느 곳에 있거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 저희에 떨어져 생활하는 자녀와 부모님을 또한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계획과 미래의 비전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늘 박경현 목사님이 단산에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에 능력 주셔서 저희 삶의 귀한 씨앗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말씀 증거하실 때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목사님께서 먼 길을 오가며 교회를 섬기십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그 가정에 계획하시는 일들 위에도 선언적 축복하옵소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웃들로 붙여주시옵고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염려와 소망과 기도 제목들을 낱낱이 아시는 주님, 늘 주 앞에 내려놓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돌아서서 또 염려하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 온전치 못함과 부족함을 헤아려 주시옵고 담대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며 바르게 나아가는 담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20절로 22절입니다. 그들이 숫봇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시지 아니하니라.
박경혜 목사님 나오셔서 완벽하게 이해하신 못해도라는 말씀으로 저희에게 메시지 전해주셨습니다. 평안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설교 처음은 유튜브 동영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Mother, so that I could tell my father and mother that Paul had been beaten to death by the butt of a revolver and his body dumped in an alley. Is there anything else you can tell me? Nearly all the bones in his hand were broken. Which hand? His right hand. As time passed, my father struggled for more to hold on to, asking me again and again had I told him everything. And finally I said to him, maybe all I really know about Paul is that he was a fine fisherman. You know more than that, my father said. He was beautiful. And that was the last time we ever spoke of my brother's death. Indirectly, though, Paul was always present in my father's thoughts. I remember the last sermon I heard him give, not long before his own death. Each one of us will, at one time in our lives, a loved one is in need and ask the same question. We are willing to help one, but what, if anything, is needed? For it is true we can seldom help those closest to us. Either we don't know what part of ourselves to give, or more often than not, the part we have to give is not one. And so it is those we live with and should know who elude us. But we can still love them. We can love completely without complete understanding. 이 영화는 소설과는 약간 다르게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소설에는 이 부분 대사가 이렇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 정말로 내가 모든 것을 다 말한 거니 내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너무 적지 않니? 예, 많지는 않지요. 하지만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해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 그게 내가 평생 설교해온 것이지. 이 흐르는 강물처럼이라고 하는 영화는 시카고의 영문과 교수였던 노먼 맥클레인이 동생 폴의 죽음을 추억하면서 쓴 소설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봤던 이 장면은
그 죽은 아들에 대해서 아들과 아버지가 나눈 대화입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그것처럼 흘러가지만 여전히 아버지는 왜 자기의 둘째 아들이 죽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노름판에서 시비에 휘말렸고 격렬하게 싸우다가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은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이 죽은 후 계속해서 그날의 진실에 대해서 궁금했고 또 그 아들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돕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자책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설교로 위로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완벽하게 사랑할 수는 있습니다. 우린 신약에 와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외침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의 삶은 별과 다릅니까?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않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참 많습니다. 한국에 한 유명한 교회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장장 4년, 5년 동안 매년 20% 이상씩 교인들이 성장했습니다. 또 2014년부터는 성장률이 20% 밑으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매년 5%, 6% 정도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18년 통계에 의하면 그 교회는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본부, 57개의 지교회, 226개의 선교센터, 904개의 성경 공부방을 한국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는 약 19만 명의 교인이 속해 있고 교회 재산은 5,200억 정도라고 합니다. 이 정도면 부흥한 교회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에 12개의 본부를 두고 57개의 지교회가 있고 226개의 선교센터가 있으며 904개의 성경 공부방을 가지고 있는 이 부흥한 교회 이름은 신천지입니다. 신천지는 이렇게 무섭게 부흥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많은 재정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흥한 그 결과, 즉 그들의 그 부흥으로 인해서 맺은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가 부흥한 결과로 만들어낸 것은 많은 가정, 많은 교회, 그리고 국가가 소란스러워지고 어지러진 것입니다. 여기에 제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하는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꿈꿔야 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럴싸하게 만들어 온 부흥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성경이 말하는 그 부흥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성경은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항상 백성과 함께했다는 말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옆에 그것들이 머물렀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언제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셔서 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출애굽기 4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걸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눈으로 보았답니다. 40년 동안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불과 구름은 여호와를 의미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여호와인 줄로 믿고 그것들과 동행했습니다. 또 신명기 3장 1장 아니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아버지가 자식을 돌보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돌봤답니다. 그런데 모세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냐는 거야.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모습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하시는 것을 눈으로 보았답니다. 40년간 그것을 보았는데 그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다. 누가 믿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과 구름 기둥을 따라오던 그들이 40년 동안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의해서 보호받았던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이 모세의 설교는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모세의 이 설교는 스스로의 신앙에 취해 있는 우리를 향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책망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것입니다. 모세의 이 책망은 내가 이미 교회 다닌 지 수십 년이라고 우기는 사람들, 내가 장로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집사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목사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서도 스스로를 자랑하는 자들에게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믿지 않았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있던 그 많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버텨왔습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주님 때문에 참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나를 믿지 않았다. 하나님이 이제 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건 너무 억울한 일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억울한 마음을 품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지금까지 제대로 믿었는가? 내가 지금까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 내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주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노력했는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을 조정하기 위해서 노력했나? 내 소망에 맞춰서 주님을 움직이려고 하진 않았나?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2022년 4월, 그러니까 작년 4월이죠. 작년 4월에 미켈란젤로의 나체 청년이라고 하는 작품이 경매장에서 3,300만 유로에 팔렸습니다. 우리 돈으로 400억이 넘는 돈이죠. 그해 5월에는 앤디 워홀의 마릴린 먼로 초상화가 2,470억에 팔렸습니다. 제가 그 앤디 워홀 박물관에 가서 이 마릴린 먼로 작품을 봤는데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거를 2,700억을 주고 저를 주지? 2,700억의 가치가 있는지 도무지 이게 동의가 안 돼요. 근데 어쨌든 그 가격에 팔렸습니다. 또 피카소의 연인 마르테즈라고 하는 사람의 초상화는요 6천만 달러, 그러니까 720억 정도에 팔렸습니다. 이 그림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그래서 400억, 2,400억, 700억에 팔렸겠습니다. 이 그림 뒤에 있는 사람들이 미켈란젤로고 앤디 워홀이고 피카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위작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위작을 갖다 걸어놔도 우리는 구분을 못합니다. 위작과 진품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가 그런 작품들을 700억을 주고 2,000억을 주고 사요. 왜요? 그 작품 뒤에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작품이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품 뒤에 있는 사람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뒤에는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모습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을 먹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보호하셨고 이스라엘을 먹이셨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을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갈증나는 그 삶을 먹여주는 그 하나님의 맨나와 메추라기는 어디 있습니까? 제가 링컨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면서 동영상을 이렇게 찍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립니다. 제가 이 편집을 해서 유튜브에 올리면 저희 교인들을 안 보세요. 2번 들을 정도로 대단한 설교가 아닌 걸 아시는 거죠. 그런데 한국에 있는 저희 부모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저를 궁금해 하시는 교인분들에게 동영상 주소를 보내주시고 같이 보십니다. 동영상을 보시고 나면 제 어머니가 자주 묻는 것이 있습니다. 야, 그 예배 시간에 드럼 쳤던 하주님 잘 있냐? 그 예배 시간에 꼬맹이 목소리가 들려오는데 그 해나는 지금 잘 크고 있냐? 예배 시간에 나와서 기도했던 그분은 잘 지내시느냐? 예배 시간에 사회를 보셨던 그분은 잘 지내시느냐? 동영상을 보시면서 동영상에 나오는 모든 분들에 대해서 궁금해하시고 기도하십니다.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지금도 한국 땅에서 저를 잊지 않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그분들이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고 만나고 메추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야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불기둥이고 구름기둥이고 만나고 메추라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내가 너를 보호한다는 증거로 보내주신 구름 기둥이어야 하고 불 기둥이어야 하고 만나이어야 하고 메추라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자가 되고 서로 기쁨으로 돕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나면 밑에 내려가서 같이 밥을 먹죠. 세상은 몇십 년을 함께 밥을 먹어도 그것이 사랑의 나눔인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함께 식사를 나누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작은 것이지만 그것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광야에서 40년간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광야에 계셨고 광야에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비록 우리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럼 우리가 꿈꿔야 하는 부흥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본문에서 꿈꾸는 부흥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부흥은 우리를 사용하여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큰 역사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크기대로 그 사람을 믿고 수용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 되게 하는 역사,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부흥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를 세상이 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생명이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 죽은 것과 숨쉬지 못하는 것들이 위력을 발휘하는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주, 창조주 하나님을 마음속 깊숙이 의식하면서 그분의 존재에 우리의 존재를 조율해가는 것,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조금 어렵게 말하면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부흥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만나와 멸치라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상상하면서 그것들을 이용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것,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어떤 일을 이루어내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해서 내가 커지고 세상에 나를 자랑스럽게 나타내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들은요, 교회에서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교회를 사용하는 겁니다. 교회를 키우려고 하죠. 많은 사람이 나오게 하고 교회 재정이 넘쳐나게 하는 것, 그것은 부흥이라고 합니다. 제가 링컨 교회에서 설교하고 있으니까 부흥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이 교회 교인이 많아지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부흥, 그것을 끝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많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하는 그것이 부흥이라고 주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목사님 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흥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시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주장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고등학교를 가고 대학을 가죠. 직장을 갑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뭘 자꾸 감사합니까? 아이가 학교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꾸 자랑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착각을 합니다.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면 지 인생만 좋은 거예요. 하나님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갔다는 것과 그 아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좋은 대학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이의 삶을 기뻐하시고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에 보여줬던 성실함들, 그 성실함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의 성적이 좋지 않더라도, 아이가 좋지 않은 대학을 갔을지라도 그 아이가 자신의 삶을 성실하게 꾸려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아이를
자랑스러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꾸 착각을 하다 보니까 부흥이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뭔가 세상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니까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좋은 연봉에 매달리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부흥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흥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욕망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을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이 땅에 드러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정말로 아십니까? 우리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지멋대로 행동할 그때에도, 우리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할 그때에도, 우리가 서로에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을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참아주셨는지, 우리를 바라보며 얼마나 가슴 아파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정말 아십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부흥은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고 계시는지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불과 구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고 보호하셨습니다. 그 광야에서 방황하며 배고파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광야에서 자신들이 만났던 불기둥과 구름기둥,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세상에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민족인지를 자랑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만나, 메추라기를 이스라엘에게 보내셨던 이유는 그들이 능력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통해 자신들을 자랑하라고 보내준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그것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가 이렇게 형편없고, 내가 이렇게 메갈이 없고, 내가 이렇게 힘이 없을 때,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살려주셨다는 것을 증거할 때 가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왜 주셨습니까?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그것들을 통해 너희가 내 백성인 것을 알라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뻐길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구름기둥을 경험하고, 불기둥을 경험하고, 만나를 경험하고, 메추라기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결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만약 그것의 의미를 모르고 자랑하기만 한다면 그것들은 이스라엘에게도 우리에게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그 기적 같은 일들은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알아가고 그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것을 부흥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만약 우리가 거짓된 부흥을 꿈꾸면 우리는 위장된 믿음, 거짓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거짓된 믿음, 거짓된 순종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우리는 그것들과 함께 그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순종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그저 버티고 괴로워하면서 그저 죽음 후에 가게 될 천국만 외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거짓된 믿음과 거짓된 순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면
아침에 해가 뜨면 오늘 또 저 지겨운 만나를 또 먹어야 되겠구나. 저녁에 해가 지면 또 저 지겨운 메추라기를 또 먹어야 되겠구나. 밤에 불기둥이 뜨면 오늘도 저 불기둥 때문에 밤잠 제대로 이루기를 글렀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름기둥과 불기둥과 만나와 메추라기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저주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텨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부패한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오래 믿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부흥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내주셨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부패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굶주린 우리를 먹이기 위해서 보내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타락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귀찮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침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저녁은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광야에서의 삶은 얼마나 지겹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먼 훗날 죽어서야 가는 그 하늘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천국은, 그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오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부흥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흥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는 겁니다. 부흥은 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는 겁니다. 부흥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이 부흥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입니다. 나를 보았으면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와 함께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는 떡과 생명의 떡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한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살아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을 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 시대가 그렇게 타락한 것처럼 우리도 부패하기 쉬운 사람이고 믿음을 떠나기 쉬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그것과 함께 살게 해달라고 소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주시겠다고, 우리가 죽어서 가게 되는 그 천국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다는 이유로 오늘을 대충 살아도 되고 대충 버티면서 살아도 되고 싸늘한 마음으로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흥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흥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겁니다. 부흥은 오늘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오늘이 영원한 날이고 동시에 종말의 날임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흥은 오늘 내 삶의 자리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내가 성령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분명히 믿는 것과 동시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광야에서 경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있는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서로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었다. 오늘 우리가 꿈꿔야 하는 부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함께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꿈꿔야 하는 부흥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불과 구름,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인 가족, 이웃을, 교우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들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꿔야 하는 부흥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심에 대한 확신과 뜨거운 가운데서 결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이 어려운 삶 때문에 부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고통스러운 삶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